2019년 4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월드 리포트입니다. 전해드릴 소식입니다. 이탈리아 로마 성전 헌납식을 앞두고 많은 성도들이 신성한 땅이 된 장소를 보기 위해 모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대에 들어 처음으로 12사도 정원회 및 제1회장단의 모든 일원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로마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날이 다가오며 이탈리아 후기 성도들이 예배와 경이로움의 장소에 모입니다. 이탈리아 로마, 수세기 동안 기독교의 중심지 역할을 한 유서 깊은 도시에 새로운 예배 장소가 생겼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성전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러셀 넬슨 회장은 세 번의 헌납식을 통해 이탈리아 최초의 성전을 헌납했습니다. 첫 번째 모임은 성전 완공을 나타내는 정초식 행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전 완공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헌납 기도를 하면서 넬슨 회장은 로마를 성경 시대로부터 존재해온 위대한 도시로 언급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한 초기 사도 베드로와 바울의 성역에 대해 말씀했으며 그 두 사도가 남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이 계속해서 로마를 축복하기를 간구했습니다. 제1회장단 및 12사도 정원회의 모든 일원이 여러 헌납식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넬슨 회장님이 우리 모두를 초대해 주신 것은 제 일생일 때 짜릿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듯이 이 역사적이고 놀라운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 감격스럽습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부름을 받은 살아있는 선지자, 살아있는 사도들과 다시 한번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선지자와 함께합니다. 이 특별한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먼 곳에서 온 수많은 후기 성도들에게 이날은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로마의 성전이 세워져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진 느낌이 듭니다. 성전은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이곳은 응답을 얻는 장소이자 주님을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성전은 이탈리아 및 인근 나라의 2만 3천 명 이상의 후기 성도가 이용하게 됩니다. 로마 성전이 헌납되어 이제 이 지역의 성도들은 가장 거룩한 의식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느끼게 된 것은 큰 축복입니다. The day before the temple dedication, President Nelson, along with President M. Russell Ballard of the Quorum of the 12 Apostles, had the unique opportunity to meet with Pope Francis at the Vatican. They talked about their concern for human suffering, religious liberty, and the importance of the family. We had a most cordial, unforgettable experience with His Holiness. He was most gracious and warm and welcoming. This was the first time a president of the church has met with a pope. 반갑습니다, 벨라드 장로님. 이탈리아 로마 성전 헌납식 다음 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제1회장단 및 12사도 정원회가 이 역사적인 순간을 사진에 담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성임 순으로 앞자리에 앉고 나머지 6분은 뒤로 가겠습니다. 교회 선임 지도자 15명 전원이 미국 UAE 지역에서 한자리에 모인 것은 교회 역사상 처음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남미 전역으로 퍼지는 러셀 넬슨 회장의 개인적인 성역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이탈리아 로마 성전의 내부 모습은 잠시 후에 다루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선지자이며 교회 회장인 94세의 러셀 넬슨 회장은 교회 회원들에게 성역을 베풀기 위해 계속해서 전 세계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넬슨 회장은 아내인 웬디 넬슨과 14도 정원의 게리 스티븐슨 장로 내외와 함께 지난 10월에 9일 일정으로 남미 5개국을 방문하며 그곳 회원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넬슨 회장은 가장 먼저 페루 리마를 방문했습니다.
넬슨 회장은 영적 모임에서 6천 명이 넘는 청중 앞에서 말씀을 시작하며 청중에게 놀람과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여러분이 허락하신다면 스페인어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세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또한 페루 방문해서 넬슨 회장은 마르틴 비스카라 페루 대통령과 만났으며 리마 성전 부지 후보지도 방문했습니다. 다음 일정으로 넬슨 회장은 남쪽으로 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도에 지어진 대도시인 볼리비아의 엘알토를 방문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니 영적으로 고양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을 놀라게 만드는 건 이곳의 고도가 아닌 볼리비아 성도 바로 여러분입니다. 회중에 초등의 어린이가 있나요?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어요? 이분들이 볼리비아 교회의 미래입니다. 볼리비아를 방문한 뒤 넬슨 회장 내외와 스티븐슨 장로 내외는 파라과이로 가서 아순시온의 콘메볼 컨벤션 센터에서 3,500여 명의 후기 성도들과 만났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상 생활에는 배울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미 순방 중 네 번째 기착지에서 넬슨 회장은 우루과이 성도들을 만나 성역을 베풀었습니다. 우루과이에서 넬슨 회장은 4대가 후기 성도인 리소스 가족과 함께하는 특별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넬슨 회장님을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그분은 참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분이시고 그분이 전하는 사랑은 바로 구주의 사랑입니다. 그날 저녁 넬슨 회장의 영감받은 조언을 듣기 위해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수많은 충실한 후기 성도가 이 천막을 예배당으로 바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넬슨 회장은 10월 28일 칠레의 두 번째 성전인 콘셉시온 성전의 헌납을 위해 칠레를 찾았습니다. 정초식 행사를 포함한 첫 번째 모임은 칠레 전국 곳곳의 집회소로 방송되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머릿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성을 의미합니다. 칠레 방문 중에 넬슨 회장과 다른 지도자들은 오찬 모임에 참석하여 호르헤 우루아 아기존 주지사를 비롯해 여러 지자체 지도자 및 고위 인사들과 만났습니다. 우리는 회장님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또한 이 성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도자들은 또한 교회의 청소년들과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회 청소년들이 주님의 집에 갈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경험입니다. 여러분 생활에 성전이 있다면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동적이고 기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성전 헌납식을 마친 넬슨 회장은 남미 성도들에게 잊지 못할 기억을 남기고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넬슨 회장의 성역은 남미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11월에 넬슨 회장은 데이비드 A. 베드나 장로 내외와 함께 텍사스주 샌안토니오를 방문하여 알라모돔에서 특별 영적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든 사람은 살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왜 여기에 있는지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하나님과 그분의 영원한 행복의 계획을 믿으며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2월에는 제1회장단 제1보좌인 델린 H. 옥스 회장 및 옥스 자매와 함께 애리조나주 글랜데일을 방문해 성역을 베풀었습니다. 이들은 스테이트팜 스타디움에서 6만 명이 넘는 후기 성도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지사님. 영적 모임이 열리기 전에 넬슨 회장은 더그두시 애리조나 주지사 및 애리조나주의 저명한 지도자들과 만났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넬슨 회장님은 동정심이 많고 학식 있고 모험심이 넘치는 분이시며 저는 그분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넬슨 회장은 그의 성역에서 하나의 특징으로 자리 잡은 청년 성인들과의 모임에서 그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논의하고 권고를 나누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위험천만한 시기에 살고 있지만 경전에 집중하고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는 한 우리는 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나오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산불이 전례 없이 계속 발생하는 시기에 캘리포니아 지역의 주민들이 산불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자동차 오일은 여기에 있고 사슬톱에 사용하는 오일은 저기에 있어요. 허리케인에서부터 산프레드까지 재해는 종종 사람들의 선한 품성을 이끌어냅니다. 10월 초에 허리케인 마이클이 플로리다 남부에 상륙하여 시속 249km가 넘는 강풍으로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어요. 정말 막막했어요. 노란 셔츠가 특징인 예수 그리스도 호기성도교회 헬핑 핸즈는 그들 이름 그대로 피해 지역 복구를 돕기 위해 플로리다 전역에서 모였습니다. 70세의 셜리 다니엘스의 집과 마당은 허리케인으로 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른 토요일 아침 전혀 알지 못하는 교회의 사람들이 셜리를 돕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저에게 여러분은 천사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게 전부예요. 미안합니다. 방 전체가 노란 셔츠로 가득한 모습을 보며 너무 감동했어요. 제휴회장단의 델린 H. 옥스 회장은 교회 지도자들로 구성된 특별 대표단을 이끌고 그 지역을 방문하여 재민들과 만났습니다. 그들의 견고함과 신앙, 그리고 여기에 머물 것이라는 우리의 확고한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신앙과 헌신을 보여줍니다. 그런 헌신은 불과 한 달 뒤 캘리포니아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캘리포니아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산불로 인해 한때 지상 낙원과 같이 아름다웠던 산악 도시는 이런 모습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식으로 죽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게 기억나요. 산불이 고향을 집어삼켰을 때 부린 채트필드는 남편과 함께 산기슭으로 피했습니다. 피난을 가면서 부리는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기도하는지 그리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산불 피해자들을 위해 기도한 수많은 사람만큼 많은 사람이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캘리포니아 그리들리 스테이크의 회원들은 지역사회와 힘을 합쳐 구호 물품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물품들은 산불 피해자들에게 전달됩니다. 여기다 넣으면 돼. 내가 넣을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누고 봉사하기에 나서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지난 1월 러슬 M. 넬슨 회장은 캘리포니아주 치코를 방문해 낙관적인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피해를 수습하고 신앙으로 전진하고자 노력하는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계심을 압니다. 산불은 이쪽에서 왔습니다. 랍 형제는 이 지역 후기 성도 교회의 감독입니다. 산불이 난 이후로 그는 가족과 교회 회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야 했습니다. 본인도 아내와 자식들이 있고 집은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완전히 복구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주민들은 이 여정을 함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의 모범이시자 구속주이신 주님이 계시니 어떤 역경과 비극이 올지라도 우리는 내 영혼은 평온하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크리스마스 캠페인 세상을 비추라가 3년 연속으로 이어졌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봉사를 권고하는 동영상을 공개하는 것 외에도 미국과 영국, 필리핀에 기부 기계를 설치하여 230만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이 기계는 사람들이 식량, 깨끗한 물, 의료용품 등 불우한 사람들을 위한 물건을 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지난 2월 본부 초등회 회장인 조이디 존슨 자매는 맨하탄을 방문해 이 기부 기계를 통해 모금한 기금을 케어, 워터에이드 아메리카, 미국 유니세프 등과 같은 교회 전 세계 인도주의 사업 파트너에게 전달했습니다. 저희의 파트너가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기부 기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마음에 감사드리고 오늘 이 기부금을 전달하는 곳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부금은 진정한 변화를 만들 것입니다. 이 기부금은 식사 84만 3천 끼, 의료 및 건강용품 1만 6천여 개, 의료품 및 가족용품 1만 1천 개, 닭 2만 마리와 염소 4,800마리를 구매하는 데 사용됩니다. 교회의 전 세계 인도주의 사업 파트너들뿐만 아니라 필리핀 마닐라, 미국 뉴욕, 영국 런던, 애리조나주 길버트,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리의 지역 단체들에게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주유 카드와 버스표 182개, 본부 상업부제 회장단 보좌이며 후기 성도 자손의 책임자인 쉐런 유뱅크 자매는 유타 푸드뱅크, 아이케어 4키즈, 그다음에 유타 난민 지원 단체에 수표를 전달했습니다. (12월에) 열리는 태버나클 합창단의 연례 성탄절 음악회는 전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온 행사입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기존의 문화 행사 및 무용 공연, 이야기와 더불어 올해의 특별 출연자인 크리스틴 체노웨스가 자신의 화려한 수상 경력을 자랑하는 재능을 선보였습니다. 이것이 어린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약 600명의 공연자들이 무대에 올라 생생한 공연을 통해 6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잊지 못할 공연을 펼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교회는 선교사와 가족이 더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잠시 후 이탈리아 로마 성전 내부 전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우리 후기 성도들은 교회는 집회소에서 하는 무언가이며 가정에서 하는 것은 교회를 뒷받침한다는 개념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생각의 방식에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지금은 가정이 중심이 된 교회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10월 연차 대회에서 러셀 넬슨 회장은 12사도 정원회의 쿠엔틴 엘 쿡 장로와 함께 새로운 2시간 일요일 모임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변경 사항은 가정과 교회에서의 복음 교육을 서로 이어주고 둘 사이에 새로운 균형을 잡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는 선교사들을 사랑하고 선교사는 가족을 사랑하며 그들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2월 제1회장단 전임 선교사와 그 가족 간의 새로운 소통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편지와 이메일뿐만 아니라 이제 선교사들은 정해진 날 집에 전화하거나 가족과 채팅할 수 있습니다. 이 변경 사항은 선교사들과 가족에게 훌륭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교회의 이름으로 직접 제정하셨던 바로 그 이름의 중요성을 제 마음에 강조하셨습니다. 교회의 정확한 명칭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해 교회는 공식 웹사이트 및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합하고 이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LDS.org는 churchofjesuschrist.org로 이름이 바뀌었으며 몰몬 뉴스룸은 이제 뉴스룸입니다. churchofjesuschrist.org.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제1회장단을 대신하여 $200만 기부를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솔트레이크 시티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19년 루츠테크 컨벤션에 참석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및 패밀리 서치 인터내셔널의 놀라운 지원의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행사 첫날 14도 정원의 데이비드 A. 베드나 장로가 교회에서 제공한 $200만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이 기부 그리고 교회와 아프리카계 미국인 박물관 간의 지속적인 제휴를 통해서 수천만 명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강한 유대감과 소속감, 또한 목적을 찾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금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에 있는 국제 아프리카계 미국인 박물관 내에 가족 역사 센터의 설립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완공되면 박물관은 약 3,700제곱미터의 공간 안에 유물 전시장, 교육, 명소 및 방문객들이 박물관의 가족 역사 센터 내에서 접속할 수 있는 대규모의 계보 자료를 보유하게 됩니다. 루츠테크 행사에 참석한 특별 초대 손님들 중에는 박물관 관장이자 CEO인 마이클 볼웨어 무어와 마틴 루터 킹 3세 등이 있었습니다. 본부 상호부조의 회장인 짐비 빙엄 회장과 본부 청년 회장인 보니 H. 코든 회장이 부부 동반으로 지난 3월 초에 서아프리카를 방문했습니다. 11일간의 일정에서 지도자들은 가나, 나이지리아 그리고 코트디부아르를 방문했습니다.
지도자들은 먼저 가나의 영부인과 만나 여성 및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인도주의적 사업에 관한 교회 프로그램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그분이 진심으로 국민을 생각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국민들, 특히 여성과 아이들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해주셨고 친밀감을 느꼈습니다. 할머니들끼리 앉아서 자녀와 손자, 손녀에 관해 또 세상 어려움에 관해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한 아크라를 방문하는 동안 여러 회원 가정을 찾아가 성령을 베풀었습니다. 자매님은 훌륭하십니다. 우리 방문의 목적은 성도들과 만나고 자매들을 지도하고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듣고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집회소에서 빙엄 자매는 여성들에게 글을 읽는 법을 가르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시범 복음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자매들을 지도하고 사랑하고 함께하며 그들의 눈을 통해 삶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우리는 아프리카에서의 삶과 아프리카의 자매들이 기뻐하는 일이나 겪는 어려움, 근심거리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자매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하고 계신 좋은 일들을 앞으로도 계속해 주세요. 11월 초 본부 성화부제 회장단의 레이나 아이 아브루토 자매가 미국 남서부 애리조나주 및 뉴멕시코에 사는 호기 성도들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자라나는 세대는 영어만 배웠기 때문에 청소년과 장년 선교사들이 부족의 어르신들에게 구솔 역사를 수집하여 부족의 이야기와 언어를 보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들을 방문하실 건가요? 아브루토 자매는 가정 방문 중에 그 가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특별한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제 신앙이 더 강해졌습니다. 저는 그들이 사막에서 피는 장미처럼 계속해서 꽃 피울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12사도 정원의 디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와 워싱턴 포스터지의 유명 기자인 밥 우드워드가 워싱턴 DC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1972년 당시 28세였던 터드 크리스토퍼스는 존 제이 시리카 판사의 재판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워터게이트로 알려진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의 사건 은폐 공모를 입증한 소환장을 최초로 청취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의 중심에는 워싱턴 포스터지의 기자인 밥 우드워드와 칼 번슈타인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밝히는 정보는 궁극적으로 닉슨의 사임으로 이어졌습니다. 언론인, 정치인, 학자 및 학생 등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의 변호인단에 심지가 굳은 변호사가 있어서 직설적으로 당신은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했더라면 작은 일조차도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잡히지 않을 거야 또는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니야 혹은 사소한 일이야 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예외를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 새로운 성전 발표와 더불어 여러 성전의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탈리아 로마 성전의 모습과 역사적인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12개 성전의 건축 계획을 발표합니다. 넬슨 회장이 새로이 발표한 성전 중 먼저 서반구의 성전을 다루기 위해 남미 아르헨티나 멘도자 성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전은 약 50만 명의 후기 성도가 거주하는 아르헨티나에서 네 번째 성전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북쪽의 브라질로 이동하여 브라질 살바도르 성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나라에는 6개의 성전이 운영 중에 있으며 이외에도 2곳이 현재 건설 중이며 다른 3곳은 발표되었으나 아직 건축이 시작되진 않았습니다. 중앙 아메리카에는 멕시코의 14번째 성전인 멕시코 푸에블라 성전이 지어질 예정입니다. 멕시코에는 150만 명이 넘는 후기 성도가 살고 있습니다. 다음 성전은 캘리포니아주 유바시티에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유바시티 성전은 캘리포니아에서 8번째 성전이 될 예정입니다. 미국을 가로질러 카리브해로 가면 푸에르토리코 산호안 성전이 있습니다. 이 성전은 2만 3천 명 이상의 후기 성도가 사는 푸에르토리코 첫 번째 성전입니다.
이 공식은 5월 4일 토요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대서양을 건너면 약 1만 5천 명의 후기 성도가 거주하는 카보 베드레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북서쪽 해안에서 약 563km 떨어진 곳에 있는 이 섬의 첫 번째 성전이 프라하에 지어집니다. 카보 베르데 프라이아 성전의 기공식은 5월 4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아프리카 대륙 동쪽으로 이동하면 나이지리아의 두 번째 성전이자 아프리카의 9번째 성전인 나이지리아 라고스 성전이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거쳐 동남아시아로 향하면 캄보디아의 첫 번째 성전이자 아시아의 9번째 성전인 캄보디아 프놈펜 성전이 있습니다. 이제 남중국해를 지나 인구가 1억 700만 명인 필리핀에 오면 필리핀의 6번째 성전인 필리핀 다바오 성전이 있습니다. 필리핀해를 넘어 서태평양으로 이동하면 괌의 이고 성전이 지어질 장소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괌의 첫 번째 성전이 될 것입니다. 이곳 성전 또한 5월 4일에 기공식이 열립니다. 산호해를 가로질러 남쪽으로 가면 뉴질랜드 오클랜드 성전이 있습니다. 이곳은 현재 유지 보수를 위해 문을 닫은 뉴질랜드 해밀턴 성전에 이어서 뉴질랜드의 두 번째 성전이 될 것입니다. 다시 북미로 돌아오면 유타주 남부의 유타 워싱턴 카운티 성전이 건설될 장소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유타의 20번째 성전이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새로 발표된 12개의 성전을 모두 소개했습니다만 전 세계에 더 중요한 헌납식과 새로운 소식이 더 남아 있습니다. 중남미의 콜롬비아 바랑키아 성전은 2018년 12월 9일에 헌납된 이후로 현재 운영 중인 161번째 성전이 되었습니다. 헌납식은 제1회장단 제1보좌인 델린 H. 옥스 회장이 진행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성전 부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성전을 헌납하기 전에 옥스 회장과 12사도 정원의 율리시스 소아레스 장로는 정초식 행사를 위해 성전 밖에 모인 하객들과 만났습니다. 정초식 행사는 성전의 완공을 상징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이 성전은 콜롬비아의 두 번째 성전이자 남미의 19번째 성전이며 콜롬비아 북부에 거주하는 3만 5천 명의 후기 성도가 이용하게 됩니다. 태평양 건너편의 필리핀에서는 지난 1월 16일 12사도 정원의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가 필리핀 어다네타 성전의 기공식을 진행했습니다. 필리핀에는 75만 명 이상의 후기 성도가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1월 26일 태국 방콕 성전의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이 기공식은 아시아 지역의 데이비드 F. 에반스 회장이 진행했습니다. 다시 태평양을 건너 미국 아이다호주에는 3월 16일 윌포드 W. 앤더슨 장로가 아이다호 포카텔로 성전의 기공식을 진행했습니다. 포카텔로 성전은 후기 성도가 약 50만 명에 달하는 아이다호주의 6번째 성전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성전은 불가피하게 새로 보수하고 단장할 필요가 생깁니다. 지난 10월 연차 대회에서 러셀 M. 넬슨 회장은 유지 보수를 위해 문을 닫는 성전에 관해 말씀했습니다. 유타 세인트 조지 성전은 올해 11월 4일에 문을 닫으며 2022년에 운영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솔트레이크 성전 또한 유지 보수를 위해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문을 닫는 날짜 및 보수 기간은 차후에 발표될 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자신의 개인적인 추억을 그림으로 기록한 헨리 B. 아이링 회장의 작품들이 교회 역사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소식과 다른 소식들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시비서도 정원의 디터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9월 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를 방문해 교회와 인도주의 봉사활동의 대표자로 G20 종교 간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보살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인간으로서 또 교회로서 가장 근본적인 도덕적 의무라고 믿습니다. 지난 9월 교회 지도자들은 뉴질랜드 총리와 만나 총리의 가족 역사가 담긴 두 권의 기록을 전달하는 특별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저신다 아던 총리는 친지와 함께 태평양 지역 회장인 오 빈센트 할레크 장로와 지역 회장단의 이안 S. 아르덴 장로를 맞이했습니다.
37살에 총리가 된 저신다 아던 총리는 세계 최연소 여성 정부 수반입니다. 종교 지도자로서 우리는 여러 가족들의 삶에서 신뢰받는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안전과 행복에 대한 큰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본부 초등회 회장인 조이디 존슨 자매는 지난 10월 다른 유타 지역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어린이들을 아동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데 힘을 모으도록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12월 뉴욕 후기 성도 전문직 협회는 맨하튼의 유서 깊은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연례 만찬을 개최했습니다. 12사도 정원의 쿠엔틱 엘 쿡 장로는 많은 교단을 대표해서 참석한 청중에게 기조 연설하며 뉴욕시 중요한 유대교 지도자인 라피 조셉 포타스닉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오늘 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다양한 배경과 믿음을 갖고 있지만 계속해서 서로에게 빛과 사랑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라피 포타스닉은 그의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종교 간 공동체와 교류해 왔습니다. 1월 말에 개최된 실리콘 슬로프 기술회담 일정 중에 교회의 후원을 받은 justserve.org 웹사이트에서 회담 참가자 및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미국의 결식 아동을 위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100만 개의 식사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결식 아동 지원 단체와 브레인스톰 주식회사 및 저스트서브가 제휴해서 5천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부를 살짝 둘러보는 것 이상으로 이탈리아 로마 성전의 내부 모습을 살펴보며 이 성전의 목적과 약속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현대 로마 외곽의 라친퀴나 부팔로타 마을 근처에 새로운 종교시설이 세워졌습니다. 3,716제곱미터 규모의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이탈리아 로마 성전은 그 이름을 따온 유구한 역사를 지닌 도시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 2000년 넘게 세계적으로 건축과 예술 분야에 영향을 준 고대 로마 건축물의 디자인을 차용했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전문가의 완벽한 솜씨로 지어졌습니다. 누구든 여기에 걸어왔을 때 이곳이 이탈리아 성전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곳을 찾은 이들은 건축에 사용된 자재와 디자인과 주변 환경을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1997년 교회는 6헥타르 크기의 농장을 구입했습니다. 교회가 이 땅을 구입했을 때 물론 아무도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했지만 회원들은 이 땅을 미래의 성전 부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토마스 S. 몬슨 회장은 로마 성전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년 뒤 몬슨 회장은 로마 성전 기공식을 진행했습니다. 저와 제 가족 그리고 이탈리아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매우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이제 이탈리아의 회원들은 또 다른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는데 바로 오랫동안 고대해온 성전의 완공입니다. 마침내 여기 이탈리아에 우리와 매우 가까운 곳에 성전을 갖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저는 시칠리아에 살았기에 지금까지 성전을 1년에 한 번밖에 가지 못했지만 이제 제 자녀들은 성전을 더 자주 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방문할 수 있다는 것은 이탈리아 성도들에게 있어 정말 좋은 기회이며 축복입니다. 비앙코 사르도산 화강암으로 덮인 성전벽은 바로크 시대의 타원형 건축 디자인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또한 성전 창문은 올리브 나무를 모티브로 만든 아름다운 색 유리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산카를로 알레 콰트로 폰타네 성당에서 로마 성전 디자인의 영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초기부터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까지 휘어져 있는 성전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 성전 곳곳에 최고의 자재가 사용되었습니다. 토스카나 북부 및 스페인에서 공수해온 대리석으로 만든 바닥에서부터 사펠에
벚나무 복제로 만든 목공예품, 베니스 유리 장식품까지 전부 최고의 장인의 손으로 만들어져 장인의 손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성전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내는 상징물입니다. 주님께 바치는 장소는 언제나 심혈을 기울입니다. 로마 성전에서 가장 돋보이는 구조물은 기술적 걸작이라고 불러도 손색 없는 중앙 로비 계단입니다. 이 계단은 위쪽과 아래쪽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결될 뿐만 제외하면 사실상 공중에 떠있는 타원형 계단이죠. 타원형 디자인은 로마의 카피톨리누스 언덕 근처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걸작 캄피돌리오 광장에서 따왔습니다. 정말 장관이죠. 캄피돌리오 광장의 타원형 무늬는 성전 바닥과 천장 그리고 베네치아 나뭇잎 무늬를 따라 만들어진 수제작 유리 샹들리에를 감싸는 계단을 장식합니다. 성전벽에 걸린 유화는 성전 방문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르침을 상기시켜줍니다. 침례실에 걸린 이 작품은 구주의 침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침례실의 목적은 구주의 모범을 따라 침수로서의 침례를 받고 모든 사람이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계명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전 봉사자들은 생전에 침례를 받을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을 대신하여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늬가 새겨진 돌바닥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마리의 소 위에 올려진 로마 양식의 아칸서스 잎으로 장식된 침례탕을 감싸고 있습니다. 헌시적인 회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창조와 삶의 목적에 대해 배우는 의식실은 한층 훌륭한 작품들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벽화는 이탈리아의 시골 풍경부터 바닷가 경관에 이르기까지 이탈리아의 장엄한 경치를 보여줍니다. 신부 대기실의 크리스탈 실내 등과 손으로 칠한 의자는 바로크 시대의 느낌을 한층 향상시킵니다. 인봉실에서 가족은 영원히 함께할 수 있도록 인봉받으며 인봉실에 마주 걸린 거울은 그 영원함을 상징합니다. 해왕국실은 천국에 도달하는 진보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탈리아 장인들이 직접 정성 들여 만든 우아한 가구들로 인해 방 중앙에 장식된 손으로 만든 정교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한층 돋보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성전에서는 교회 회원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성스럽고 중요한 의식이 거행됩니다. 그리고 이 의식들은 평화를 가져다주고 목적을 가져다주며 크나큰 기쁨의 원천입니다. 성전 부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인 방문열 센터는 그 자체로도 하나의 걸작이라 불러도 손색 없습니다. 구세주의 동상인 크리스투스와 12사도를 묘사한 동상을 보는 순간 영적인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바닥에서 천장까지 닿는 창문 너머로 성전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실물 크기의 크리스투스 뒤에는 유다를 바울로 대체한 초기의 12사도의 동상이 있습니다. 이 동상들은 덴마크 브루게스 성모 마리아 교회에 있는 베르텔 소드 발드센의 작품의 복제품입니다. 브루게스 성모 마리아 교회 측은 예수 그리스도 성도 교회에서 복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특별히 원본 동상을 스캔하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 동상들은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의 석재를 가져온 채석장에서 나온 대리석으로 조각되었습니다. 그 뒤편에는 이탈리아의 시골 풍경과 올리브 나무가 그려진 아름다운 벽화가 장식하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또한 로마 성전의 내부를 그대로 본뜬 성전 모형을 볼 수 있습니다. 방문자 센터와 성전 봉사자 숙소 및 집회소는 현지의 석회석으로 만들어진 이탈리아식 광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로마 거리에서 회수해온 100년 묵은 현무암 조약돌을 성전의 회전 교차로에 사용하는 등 보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래전 마차바퀴에 의해 패여서 생긴 흔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는 원래 농장 부지에 있던 이탈리아 소나무를 보존하여 성전으로 이어지는 계단 주변에 심었습니다. 농장 부지에 있던 올리브 나무 또한 보존했으며 이탈리아 북부에서 온 400년에서 500년 된 묵은 올리브 나무를 광장에 심었습니다. 올리브 나무의 뿌리를 잘라서 심으면 싹이 듭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부활의 희망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로마에는 이제 유서 깊은 역사뿐만 아니라 새롭고 아름다운 역사가 더해졌습니다. 이탈리아 로마 성전이 헌납되면 예수 그리스도 그 후기 성도 교회의 162번째 성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성전과 방문자 센터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분명히 있게 될 기쁨을 느끼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 사도들의 간증에서 발췌. 살아계신 그리스도 원문은 2000년 1월 1일 인쇄되었으며 이 문서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제작한 이 영상은 이탈리아 로마 성전 헌납식에서 녹화되었다. 그리스도의 비길 데 없는 삶의 실제와 그분의 위대한 속죄 희생에 무한한 가치에 관해 간증드립니다. 그분의 복음은 평화와 선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이 보이신 모범대로 행하라고 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길을 걷고 병자들을 치유하며 소경을 보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진리, 전세의 실제, 지상생활의 목적과 하나님의 모든 아들과 딸들이 내세에서 이룰 수 있는 잠재력에 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려고 목숨을 내주셨습니다. 그분의 속죄 희생은 지상에 살게 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신한 위대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장자였고 육신을 입은 독생자였으며 세상의 구속주이셨습니다. 그분은 무덤에서 일어나시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권과 교회가 지상에 회복되었음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그분의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으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다는 것을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지상에 돌아오시리라는 것을 간증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이며 만주의 주로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또한 모든 무릎이 무릎을 꿇고 모든 혀가 그분 앞에 경배의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그분 앞에 서서 우리의 행위와 마음속의 소망에 따라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합당하게 성인받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라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위대한 왕인 임마누엘이시며 오늘날 아버지의 우편에 서 계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요, 소망이십니다. 그분의 길은 이 생에서는 행복으로 인도하고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 어느 곳으로도 비길 데 없는 선물로서 거룩한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지금까지 2019년 4월 월드 리포트였습니다. 온라인으로 월드 리포트를 보시려면 아래의 주소로 뉴스룸을 방문하십시오.